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애굽의 전통, 애굽의 학술 또는 지식, 언어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지 않아야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며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이것으로 내 인생 종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제 희망이 없다. 살 힘조차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낭망에 있는, 낙심에 있고 좌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 먼저 소속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소속감. 여기 보면 출애굽기 4장 11절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모세에게 먼저 창조했음을, 너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창조했음을 그에게 밝히며 너는 내게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먼저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 비교의식으로 남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 길과 세상의 갈 길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때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위치,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이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비교의식은요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유혹할 때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시죠?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이 세상에서 신명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요 정말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왕이 될 서열 1위의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했다는 그 창조 섭리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찾아오죠.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죽치고 있는데
학술과 전술을 익힌 사람이에요. 탁월한 자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의 학문과 학술과 전술이 어디에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데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화려했던 삶과 그 학문이 백해무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였는데 역시 내가 뭐하나?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열등의식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성경에서 두 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안다는 뜻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한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되 다른 데로 시선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실 만큼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나갈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아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목표 내려놓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한 것, 나약한 존재를 쓰셔요. 근데요, 그 천한 것들만 골라서 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 인생을 네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계획해 두었단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세를 세웠던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이전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눌병갑니다.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양자로 삼았는데요.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죠. 요게벳이. 근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유대인의 이 전통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정신이나 이런 정체성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하여 유대인들이 사는 공동체에 들락날락거렸어요. 어느 날 유대인이 사는 공동체에 들락날락거리는데 애굽인이 유대인을 치는 거예요. 내 민족을 치는 거예요. 이 분해서 애굽인을 한 방에 그냥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애굽인의 공동체에 가니까 애굽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왜 치고 싸우냐?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두었느냐? 이틀 전에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죽일 것이냐? 그러면서 호소를 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가서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내가 히브리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야 되는데, 찾아가서도 않았어야 되는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가서 그들의 삶을 간섭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근데 이 히브리인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배신감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적이 없습니까?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저는 주의를 철저히 지켰고요. 11조를 달달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쳤고요. 기도회 때 빠지지 않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죠. 네? 아이들은요, 말을 듣지 않고 쏙썩이죠. 남편은 사업한다 치고 사업을 하는데 그냥 빚더미에 앉아서 가정경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가면 갈수록 목이 조여 들어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일은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이래서는 안 되죠. 제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점점 힘들어져야 합니까? 왜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좋은 일이 없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또 기도해라고요. 또 충성하라고요. 또 헌신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제 절대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 시키셔요. 저는 못해요. 이제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리다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이나 갈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삐져있는 사람들, 섭섭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나에게 얼마나 어려움이고 힘들고 아픔인지 이제 알았어요. 적당하게 살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항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요,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너를 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힘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엄청난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냈지만 모세는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제. 너가 하지 말라. 세상은 너 힘으로, 너 지혜로, 너 방법으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하심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모세에게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 힘으로, 너 지혜로, 너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루겠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모여드는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모세를 향해서 목표의식을 주었어요. 목표의식. 다시 하면 사명의식을 주신 것이죠. 목표가 없는 모세에게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이제 지위도 다 박탈되었지요. 나이 막 늙었지요. 지혜나 분별력이 이제 많이 희석되었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자, 네가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너가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이 바로를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100%가 없어요. 히브리인이 감히 바로라는 말만 뱉어도 목이 달아날 만큼 왕권 중심의 철저한 제도와 정통과 문화를 둔 나라예요. 누가 감히 바로를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근데 모세만은 만날 수 있어요. 너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모세가 찾아오면 대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광야의 질이나 광야의 어떤 자연 조건이나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노예죠? 히브리인이면서 노예가 아닌 자가 모세예요. 이 일을 모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 애굽의 화려한 전술과 그리고 황궁과 이런 기술들을요, 겨우 짐승이나 치는 곳에 이렇게 동원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40년의 허송세월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훈련시켰던 곳이에요. 철저하게 준비시켰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요. 위기에 봉착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런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해석을 하면 훨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바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매를 맞아본 사람이요, 시험 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요. 예,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사업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그것을 맛본 사람이요, 소외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죽을 고비를 서너 번 넘기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은지 아세요? 야,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은 쌓아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가서 할 일이라곤, 고작 할 일이라곤 벽에다가 머리를 쥐어 박는 것밖에 돼 있겠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왕의 감옥에는 누가 갑니까? 정치인, 학자들, 그리고 바로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만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치 이야기, 학술 이야기, 학문 이야기, 지리 이야기, 역사 이야기, 전통 이야기, 이런 이야기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는 깜깜해요. 우리는 절벽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미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는 40년의 화려한 세월을 접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며 무미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느껴져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제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소속감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날 참 힘든 삶 아닙니까?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경제적 10위에 도달한 오늘날 우리의 번영된 한국의 모습 속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렵고 사람들이 너무 추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 세상에 은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이요, 이게 엉망진창. 정말 힘듭니다. 주님, 이렇게 살 빼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 빼야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냐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었겠냐고. 그런데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세미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며 너를 내가 지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목표를 선정하고 사명의식을 주어서 너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연단하고 훈련받은 거야. 이것을 위해서 너를 내가 지금까지 찾아와서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드는 거야.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는 복된 10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